묵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가치없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묻혀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이러한 나를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채 부활하시고, 이러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성탄을 기하여 우리를 찾아주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땅 위에 남은 우리 모든 삶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받을 바 주실 은혜를 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나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하는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물결이 일어나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다 상관이 없지요. 한 장 더 드립니다. 464장입니다.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전 본문 어디입니까? 오전 본문 어디입니까? 이사야 7장? 예? 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기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리아는 아직 정식 결혼은 하지 않고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약혼하고도 좀 다른데 그만 약혼 이유로 보면 됩니다. 유대 결혼 관리에 의하면 약혼한 사이이면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두 사람은 결혼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네게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을 압니다. 그 처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네가 잉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속에 잉태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려니 뭐대로 되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서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남편이 못된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해서 몸도 썩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빼가지고 배가 불룩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당신은 그 나 위에 다른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갖다가 저 공개해서 그 당시에요. 간음녀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드러내서 그래 하면 돌 맞아 죽지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가만히 끊고 자했다. 가만히.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 잉태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동정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를 택하면 동정녀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배가 부르면 이거는 음란한 짓을 한 여자라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혼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제를 몸을 지킨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정혼한 남편 있는 여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오늘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온 세상의 한 30% 정도의 나라를 빼놓고는 성탄절을 제일 큰 절기로 지킵니다. 한 30%는 빼놓고 불교와 힌두교와 그 이슬람권을 제끼놓고는 이 성탄절을 다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천주교 보니까 성탄절 되면 틀림없이 명동성당이 TV나 신문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중앙집권제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여기 한국에 있는 천주교도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라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포교 활동이나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전부 저 중앙정부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다 하지. 그러나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개교회별로 똑같은 신앙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로만 기념합니다. 다른 기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에는 성탄절 되면 꼭 예수님 외에 다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무오수대설이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녀다. 흠이 없는 여자다. 이래서 그것도 예수님 옆에다가 마리아를 갖다 항상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천주교는 우상 종교예요.
우리는 성탄절 되면 예수님 뿐이지만 천주교회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세상에서 되겠다.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한두 가지 얘기겠습니까? 의인 요셉입니다. 여기서 의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다시 와서 요셉에게 야, 그러지 말아라.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것도 얼마나 품성이 좋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지금 네 안에 되는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세상에 온다.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뭐 때문에 오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결별한 인간과 다시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오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선지자의 외침, 선지자의 선지자의 외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태복음의 마태의 예수님 오심에 대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본론과 멀어지지만 선지자의 외침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로 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선지자의 외치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는 존재 없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은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갖다가 적어서 그대로 기술해서 66권 성경을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어찌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을 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 어디에 지금 복이 있을까? 이 땅에 복이 있을까? 이 일에 복이 있을까? 이 사람과 같이 하면 복이 될까?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복이 될까? 사람들의 모든 삶은 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유리하고 복이 될까? 그것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은 인간의 모든 삶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 됩니다. 예. 이거 애누리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복을 찾으러 댕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복이 될까 저기 복이 될까 이리 가면 복일까 저리 가면 복을 만날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쳐서 따라가는 거 그게 복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 오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 하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내가 있는 곳이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이요 그곳이 낙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라. 그게 하늘나라. 청와대가 하늘나라가 됩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집이 하늘나라가 됩니까? 저 비탈의 오두막집이라고 그게 뭐 지옥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양이 이런들 저런들 그 안에 상황이 그 안에 종류가 이런들 저런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볼 일 없습니다 해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천국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인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갖다 처음을 가지고 와서 결론에 한번 딱 붙여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건 무슨 뜻이 되느냐?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 최고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면 내 집이 천국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 것을, 부귀와 영화를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으로는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 최고의 권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 최고의 능력이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를 우리가 찾아 돌아갑니다. 주전 600년대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20만의 강병을 이끌고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전부 다 함락시켰어요.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지기 때문에 군대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그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산헤립이 둘러싸고 치고자 해도 칠 수가 없고 그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가 산헤립이 갖은 모욕을 다하고 욕을 다하고 저주를 다 퍼붓고 그 산헤립이 말이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무슨 힘을 믿고 내 앞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나? 네가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셈이냐? 내가 둘러싸고 있으면 네가 어디서 먹을 것을 조달하겠느냐? 빨리 내게 항복해라. 네가 싸울 만한 군대가 있느냐? 있다면 내가 말리 2000피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타고 나오라고 해봐라. 세상에 이런 모독적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길을.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낙심하든지 절망하든지 좌절하든지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성소의 하나님 앞에 갔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 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보고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성경에 어디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을 사람이 죽이면 들어 빠진 놈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여나가는데 그 18만 5천 중에 한 놈이라도 살겠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전쟁에서 군대를 끌고 나가서 하나의 목숨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전쟁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아무리 일방적인 전쟁이라도 그런 전쟁은 없어요. 산헤립이 하나님을 몰라서 결국은 누구를 갖다가 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 대적으로 삼았어요. 이러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을 살려 돌려보냈어요. 산헤립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림몬 땅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나아가서 아마도 그가 18만 5천 명을 이국 땅에서 이거다가 다 죽음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살아와서 억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신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할 때 그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 기도하는 아버지 뒤로 돌아가서 그 목을 잘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산헤립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역사를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과 내 인생, 개개인의 인생이 끝이 날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째요?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급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요동하지 맙시다. 어떻게 우리는 그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읍시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6.25 때도 보니까 이북은 이미 군비를 다 장만했어. 김일성이라는 그 작자는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그 당시 최신식 무기들을 다 지금 도입받았어요. 탱크 부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6.25 때 탱크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탱크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몇 대쯤 있었겠어요?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2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가 2대 있었어요. 북한은 탱크 부대가 몇 개나 됐어요. 탱크 한 부대가 12대씩인데 이런 부대가 몇 개나 있었어요. 그런 갖다가 군대를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막 국경을 넘어가 쳐들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부터 넘어와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무슨 것도 막긴 어떻게 막 군대가 있어야 막고 총이 있어야 막지 뭘 어떻게 막을 겁니까? 무혈 입성해서 서울 수도를 한나라 수도를. 그런데 내가 6.25 전사를 읽어보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3일 만에 남쪽에서 서울을 장악한 북한이 그 군대가 서울을 함락시키고 그 왜 3일 동안 서울에 그 처박혀 눌러 앉아 있었나 말이야. 그 3일이 훗날 가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막바로 퇴진하는 남쪽 군대를 따라가지고 막 내려갔다면 우리나라는 재기불능입니다. 공산당, 공산국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게. 왜 그들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밑으로 진격하지 않고 거기 머물렀을까? 이 3일이 나중에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사시키도록 만들어요. 참. 이건 갖다가 내가 6.25 전사를 읽다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한국 땅 이거는 그때 벌써 다 넘어가 버렸어. 어디 살아남을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갖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도 벌어지는 걸 보면 인천에 상륙하겠다 하니까 거기는 조소의 간만 차이가 심하고 물이 얕아서 이 함정들이 거기 들어가다는 큰일 납니다. 못 갑니다. 메가더 장군은 간다. 그래서 가만히 그 일 들다 보면 메가더 장군의 결단을 갖다가 결단하도록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거 갖다가 그 작전상 그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전함이 갖다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부두를 만들려면 배가 들어가도록 밑을 바닥이 안 깊으면 파내요, 부두는. 그런데 그 군함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어디 되겠습니까? 들어갔다가 물이 빠져내려가면 군함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전을 갖다가 일으켜서 말이지. 전부 무모하다 했는데 그 작전으로 대한민국 살려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야기가 났으니까 내가 마치도록, 스토리를 마치도록.
그래서 막 우리 뭐 국군들이 말이지 막 북진하기 시작했어요. 뭐 쳐들어 내려왔던 남쪽으로 쳐들어 내렸던 북한군들은 말이지 군량미도 없지. 뭐 전쟁을 하려면 그 탄환 같은 거, 폭탄 같은 거 갖다 계속 돼야 되는데 중간에 딱 막으니까 뭐 없으니까 어쩝니까? 쫓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군대하고 말이지 유엔군하고 그때 합쳐서 말이지 저 압록강까지 일사천리로 쭉 몰고 올라가다가 그 압록강에서 중공군을 만나가지고 후퇴를 하죠. 그때 메가더 장군은 만주를 폭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확전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소련도 개입할 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때 만약에, 저는 만약에입니다. 그거 다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메가더가 북진을 계속해서 만주를 폭격하고 들어갔다면 그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비를 가지고는 중공 하나쯤은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 남쪽은 이렇게 썼어요. 북쪽은 갖다가 김일성이가 차지하고 남쪽에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이래 세웠어요. 근데 이거 오후 시간에 이거 세상 이야기를 좀 나와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조야 일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매국노다, 저거는 친일파다 이래가지고 막 매장시키는데 잘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야를 떠나서 그가 잘못하는 거예요.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대한민국 뭐 이러니 저러니 국부입니다. 국부. 이 터키의 국부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를 독립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터키를 갖다 통일국가를 만들어냈다고. 케말 파샤는 터키의 아버지다 이게야. 우리나라 갖다 이승만이 아니고 북쪽에 보십시오. 김일성이는 공산주의 국가 세우고 남쪽에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이래도 살렸지 않아요. 근데 갖다 이승만은 천하에 뭐 좀 몹쓸 사람으로 그걸 내몰아가지고 그게 국가수치야, 국가수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 말년에 어지러워져서 그만 가다 그 쌓은 모든 그 수고나 노력들이 말년에 몇 년 어지러워지는 그걸로 인해서 막 싹 다 무너졌어. 아까운 일이야, 아까운 일. 미국의 조야를 찾아서 정치적 협상을 할 때 이승만 외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남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6.25 때 뭐 필리핀이니 뭐 태국이니 저 터키니 뭐 저 아프리카의 이리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들도 야, 이 한국이 침략당했다. 도우자 했으면 쫙 36개 나라가 막 군대를 보내고 막 식량을 보내고 이래서 한국을 도왔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 지한테 좋다고 잘 보인다고 그랬겠어요? 한국에 이 남한 땅에 누가 함께 계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 사는 중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아십시오. 제일로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말이지 여러분들과 내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네가 선택을 하겠느냐, 이쪽을 선택하겠느냐, 이쪽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건 우리 선택의 이 자유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네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네가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너희가 뭐 하라 그래요? 오늘날 너희가 뭐 하라? 택하라. 너희가 택해라 이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섬기랴, 안 섬기랴, 이거는 여러분들 간에 오늘 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줄 알아요. 임금이 저 밖에 행차하다가 국가를 갔다가 이 시정을 돌아보다가 가다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다가 어느 곡에서 이래 좀 앉아 쉬고 갔다. 야, 이 쉬고 간 이 바위는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영조대왕이 여기 가다가 여기서 앉아 쉬신 곳이야. 그 바위, 이런 바위가 말이지 우리 바위, 이 바위가 우리 수호신다. 이래서 그 바위, 왕이 한번 앉았다가 간 바위를 기념석으로 나누고 그걸 갖다 자랑하고 그걸 선전하고 이하단입니다. 또 어떤 가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래 부잣집이겠죠. 아, 왕이 시찰 나왔다가 이 집에 들려가지고 말이지 가다가 수라상을 하나 받으시고 또 행차하셨다. 그러면 그 집은요, 그 왕을 모셔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왕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이것 하나로 그 가문 대대의 그게 영광이에요. 가문 대대의 자랑거리예요, 그게. 왕이, 우리 선조 아무 때 왕이 말이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신 그런 집이야. 이게 그 가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 일반 책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신라 선덕 여왕을 말이지 혼자 짝사랑하는 그거 갖다 청년 그거 보십시오. 궁궐 문 앞에서 여왕이 한번 행차하실 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만 잠이 들었다. 여왕이 공교롭게 잠든 순간 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지 잠자는 사람 가서 손목을 이래 한번 잡아주고 갔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야, 네 선덕여왕이 오늘 나와가지고 네 잠잘 때 손목 한번 잡아주고 갔어. 그러니까 이 손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다가 말이지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죽을 때까지 이건 네 손목 이거는 아무도 보지 마라. 아무도 이거 만지지 마라. 이거는 여왕님이 잡아준 이 손목이다. 이건 갖다 누가 말이지 건드리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거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왕이 한번 쉬었다가 간 그것도 기념석이 되고 왕이 그 집에 밥 한 끼 먹고 가면 그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왕이 한번 잡아준 그 손을 평생도록 수건으로 감아서 자랑하고 그런데 하늘의 왕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어째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오늘부터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좋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기뻐야 됩니까?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임마누엘로 오는 은혜들을 잠깐 하나 이건 깊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땅에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차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그것이 최대의 기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평화. 신기합니다. 요거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이 평화가 일어납니다. 평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책을 읽다 보니까 부인 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부인의 친정도 예수 믿는 가문은 아닌데 부인은 갖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나중에 부모의 강권으로 해서 이 신랑에게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신랑은 돈은 많은데 사람이 안 해야 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늘 불안합니다. 늘 그 가정은 막 불안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우당탕탕탕 늘 그런 거라. 그 부인이 이제 하루하루 또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또 자기 마누라한테 한번 얼음장을 놓고 깽판을 지겨놓고 온 뒤흔들어 놓고 저 방 아마 구들목에 가서 다리 쭉 뻗치고 이불 덮어치고 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남편이 자꾸 술 먹고 이래 들어와서 부러우면 폭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참 이쁘거든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남편을 술 먹고 자는 사람을 갖다가 막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교회에서 말이지 뭐라고 그러나 그거 탄원서를 갖다가 전부 써서 갖다가 그 탄원서를 써서 올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인도 되게 미웠겠죠. 이걸 갖다가 잘 때 전 남자를 어째버리고 나도 이래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내가 마지막 보자 생각하고 이래 이제 마지막 간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그 남편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니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하다가 어느덧 그게 새벽녘이 되는가 봐. 그 남편이 말이지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는데 눈을 떴는데 불은 깜깜한데 마누라가 뭐라고 자꾸 그 찍어낸 소리가 들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로 저 남편을 사랑해서 오늘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징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악해졌습니다. 내가 못된 여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마누라는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 못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 됐다고 흐느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남편 고쳐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목이 마라워서 물 먹으려고 일어났다가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났다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아내 앞에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고칠게. 이제부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바꿔질게. 이래가지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가정이 뭐가 왔어요? 평화가. 그 평화가 그렇게 좋더래요. 그 부인의 속에 보니 그 평화가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좋아. 임마누엘이 임하면 평화가 옵니다.
넷째, 임마누엘이 임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거기에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다섯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시니까 BC가 AD로 변합니다. 기원전에서 기원후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형통이 옵니다. 형통. 형통해져요. 형통. 가만히 생각해. 임마누엘이 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형통해져요. 이것도 일반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청와대에 들어가도 문이 철컥 열릴 것이고 중앙청에 들어가도 문이 철컥 열립니다. 대통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와대도 철컥, 중앙청도 철컥, 검찰청도 철컥 다 열립니다. 안 열리는 문이 있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슨 은혜가 있다고? 형통이 옵니다. 마지막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웠다. 나라를 세웠다.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조를 세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무슨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 같다고 이성계가 조선 개국을 하고 왕건이 고려를 갖다가 개국하고 그하고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기쁨, 나에게 세상에서 내 가정에 그분이 임하시면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금번 성탄에는 결코라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며 이보다 더 좋은 평화가 없으며 이보다 소중한 구원이 없으며 이보다 더 신비한 변화가 없으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없으며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그냥 아버지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해 드려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